네, 너무너무 더운 날씨인 것 같습니다. 그냥 밖에 나가는 자체가 사우나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 오늘 교회에 올라와 보니까 이 온도가 35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 본당 온도가. 무척 더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찾아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심지천 집사 또 우리 김하나 집사님 저녁에 함께 볼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오늘도 창세기 9장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을 좀 다룰 텐데요. 좀 한번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9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수백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완전한 삶을 살았던 이 노아가 홍수 후에 이제 이 노아에게 벌어진 마지막 한 장면이 이제 언급되면서 창세기 9장이 끝나고 노아의 이야기가 끝이 나요. 네. 근데 그 이야기가 아주 안 좋은 이야기죠. 그죠? 노아가 어느 날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 쓰러져 자고 있는 모습이 이제 소개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홍수전의 죄악들 가운데 하나가 이 술 취함이었고, 그래서 노아는 술을 마시는 것으로 인해 벌어지는 죄악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왜 노아가 이 술을 마시고 이런 술수를 하게 되었을까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제가 그 이유를 지난 금요일 날 뭐라고 소개를 했죠? 네, 방심이라고 했죠. 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이 영적 경계의 끈을 풀어놓는 순간 어떻게 된다? 넘어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무리 과거 이 노아와 같이 위대한 업적과 화려한 신앙적 경험을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약해질 때 우리는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창세기 9장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이제 이때 이 아버지의 넘어진 모습을 보고 이 노아의 아들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게 자세하게 언급되어지고 있는데 그 두 종교로 나눠지죠. 그죠? 22절에 보면 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은 이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렸다고 합니다. 근데 23절에 보면 이 셈과 야벳은 옷을 취해서 차마 그 수치스러운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못하고 뒷걸음질 쳐서 이제 아버지의 하체를 가려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삶의 모습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셈과 함과 야벳이 한 이 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들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시험하시고 그들의 후손들의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이후의 이야기를 통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24절에 보면 노아가 술에서 딱 깨어나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부조화 선지자 117페이지에 보면 함의 비인도적인 범죄는 그의 마음에서 부모에 대한 존경이 사라진 지 오래라는 것과 그의 성격이 불경하고 비루하다는 것을 나타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의 성질이 비루하다고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고 하는 이 보다라는 단어가 단순히 힐끗 쳐다본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드렸죠. 만족스럽게 응시하였음을 뜻하는 단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함의 실수는 아버지의 하체를 본 그 자체에 있지 아니하고 그것을 보고 악의적으로 즐긴 데 있음을 시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함의 범죄는 동성애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지난 시간에 자세히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뭔가 하면 함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무너졌을까 하는 거예요. 이 함이. 이 함은 어떤 사람이죠? 함은 어떤 사람이죠? 함의 이제 히스토리를 잠깐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함은 노아의 아들로 태어나서 엄청난 축복을 누리며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 창세기 5장 32절에 보면 노아가 몇 세 이 아이들을 낳았죠? 노아의 나이가 500세예요, 500세. 근데 노아가 홍수에 대한 계시를 본 게 언제죠? 480살에 이제 홍수의 계시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홍수의 계시를 보고 한참 신앙적으로 뜨거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떻게 세상을 구원해야 될까 고민하고 막 열렬하게 기별을 전하고 있을 그때 이제 태어난 거예요. 20년이 지난 후에. 예. 그래서 이 노아의 아들들은 노아와 함께 홍수전 세상에서 방주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짓는 과정을 다 지켜본 거예요. 그리고 홍수전의 그 타락과 부패가 세상에 어떤 결과를 몰고 올 걸지 다 지켜본 사람들이 바로 뭔가 하면 이 함과 셈과 야벳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홍수를 통해서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노아와 함께 다 경험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방주에 올라타서 그 어마어마한 홍수 속에서도 하나님이 돌보시는 엄청난 구원을 다 감격스럽게 경험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함이에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축복 속에 살아갈 기회를 충분히 가진 사람이에요. 야,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뭔지를 다 본 사람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축복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지 못하고 그가 얻은 그 지위와 축복을 다 잃어버린 사람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민족의 조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근데 이 함과 비슷한 경우의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죠. 그죠? 예.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예요? 예.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경우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대부분은 몸은 홍해를 건넜지만 함처럼 몸은 방주에 탔지만 예. 몸은 홍해를 건너는 이 구원을 경험하고 애굽을 떠났지만 결국 애굽을 버리지 못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애굽의 죄를 그들은 홍해에서 버리지 못하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도 계속 애굽의 성향을 버리지 못함으로 결국 가나안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디를 바라보며 걷는가 하면 계속 애굽을 그리워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다 쓰러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함도 아버지와 함께 세상을 탈출해서 방주에 올라탐으로 말미암아 홍수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홍수 전에 그 세상의 쾌락의 죄를 다 내려놓고 방주에 타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 세상적 쾌락의 죄로부터는 구원을 얻지 못한 거예요. 어쩌면 그는 롯의 아내처럼 똑같아요. 몸은 방주로 들어왔지만 마음은 세상에 머물러 있던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세상에서 다시금 나와서도 똑같이 그 홍수 전의 사람인 거예요. 그 성향을 그대로 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는 변화되지 못했을까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거의 비슷한 패턴이 성경에서 계속 반복돼요. 여러분, 이삭의 아들이 누구죠? 에서죠. 에서. 함의 아들, 아니, 그 노아의 아들 함과 비슷한 케이스예요. 그 이삭의 아들 에서의 경우로 한번 생각해 보면 에서는 이삭이라는 신앙의 아버지 곁에서 수많은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는 그 축복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는 데 실패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는 그는 현재 자신이 위치한 그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귀한 자리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 때문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는 세상의 쾌락에 무엇을 팔아버리죠? 자신의 신앙을 팔아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앉은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위치한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알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이 자리를 세상의 어떤 것에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비유가 바로 뭐죠? 팥죽 한 그릇에 어떻게 하죠? 장자의 특권을 넘기는 거예요. 이렇게 팔아버리는 거예요. 신앙적 특권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함도 세상의 죄악적 쾌락을 여전히 품고 방주에 올라탔고 그리고 방주에서 내려서도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함을 통해서 열어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간절한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전히 죄악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구원과 그 축복과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지를 인식하지 못함으로 그 값싸고 천한 세상적 쾌락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구원을 잃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함의 비극적인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하여서
함의 이런 음란한 행위가 결국 거듭남과 참된 회개를 통해서 그의 삶에 끊어지지 못할 때 그 죄는 어떻게 된다? 다음 세대로 계속 이어져 간다고 하는 거예요.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이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25절을 자세히 보세요. 노아는 이 함이 노아에게 행한 범죄로 말미암아 25절에 보면 노아는 함이 아니라 누구를 저주하죠? 함의 막내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이 가나안을 저주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는 저주의 선언을 듣게 됩니다. 근데 언뜻 보기에는 함의 잘못인데 왜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될까요? 이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 보면 이제 어떻게 이 부분을 주석하고 있는가 하면 전승에 보면 이 가나안이 그의 할아버지인 노아의 수치를 먼저 봤대요. 그러니까 전승에 보면. 네. 그래서 그것을 자신의 아버지인 함에게 말했다 그러네요. 네. 그런 이야기가 전승에 보면 이제 전해 내려온다고 하는 거예요. 재림교회 성경 주석을 보면 당시 가나안은 자기 아버지의 악행에 동참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이 먼저 그 할아버지한테 못된 짓을 하고 아버지하고 또 같이 들어가서 또 잘못을 하고. 네. 그래서 그 못된 짓에 동참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바로 이렇게 가나안을 저주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때 함의 나이는 얼마였죠? 그러면 홍수가 끝났을 때 이때 함의 나이가 이미 100세가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이 태어나서 장성한 청년이 됐을 확률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이 식구들이 함과 가나안과 이미 이런 어떤 비루한 죄악적인 특질들이 그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계속 좀 이어져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그것을 알고 25절에 보면 함의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언뜻 보기에는 이 노아의 저주가 단지 아들의 범죄를 탁 보고 난 다음에 너무 화가 나서 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엘렌 화이셀의 글에 보면 그렇지 않고 이 노아의 이 저주의 선언은 하나의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언이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겠죠. 예. 그래서 이 예언은 가나안을 꼼짝 못할 운명의 굴레 속에 붙잡아 매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가나안은 이미 자기 아비의 죄된 길을 걷고 있었으며, 그러니까 할아버지를 보고 난 다음에 막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동성애를 했겠죠. 그리고 이러한 죄악들은 나중에 세대의 세대를 이어가면서 증폭되어져서 결국 가나안의 후손들이 전부 다 이런 민족적 기질 자체가 이런 음란하게 변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나 모든 것들이 다 음란한 어떤 그런 행위들로 다 특징 지어지는 거죠. 그래서 후에는 이들이 그 죄를 극복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 그렇게 살다가는 멸망당하게 된다고 하는 일종의 설교이자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것이다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가나안과 이 함을 경고하는 거예요. 부조와 선지자를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노아의 예언은 독단적인 진노의 선고도 아니요 셈과 야벳을 향한 총의 언명도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아들들의 품성과 운명을 고정시키지도 않았다. 고정시킨 게 아니에요. 예.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각자 자신의 선택한 생활과 그들이 개발시킨 품성의 결과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들이 살아가고 계속 영향을 받고 우리가 무엇을 보고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모든 그들이 개발시킨 품성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 자신들의 품성과 행동을 참작하여 그들과 그들의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표한 것이다. 다시 정리하면 가나안에 대한 노아의 예언은 이런 거예요. 너희가 뉘우치지 않고 계속 이런 식으로 살아가게 되면 너와 너의 아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살아가게 되면 틀림없이 이러이러하게 될 테니까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하라? 너의 삶을 개혁하고 고치라는 경고요, 훈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나안의 악한 특질들은 결국 그들이 회개하고 거듭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예언 그대로 그의 후손들에게 다 물려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계속적인 죄는 결국에는 그 민족의 심판을 하나님으로부터 불러오게 만드는 거예요. 노아의 예언이 예언 그대로 실현되어지죠. 그리고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이 출애굽 당시에 이 창세기의 예언을 듣는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서 지금 이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 바로 함의 막내 아들 가나안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그 죄악의 땅을 심판하고 정복하기 위해서 그 땅을 향해 지금 진군해 나가는 거예요. 이 설교를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해 들으면서 이제 그들은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근데 26절에 보면 이제 셈에 대해서 이런 언급을 합니다. 셈에 대하여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한다? 찬송하리로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셈의 후예가 누구죠? 이 함의 후예의 대표적인 사람이 가나안이고요. 뭐 이제 나중에 10장을 공부하면 더 자세하게 보겠지만 셈의 후예에 쭉 이어지면 대표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셈의 후예로 쭉 이어져서 나타나는 사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그리고 더 나가면 지금 이 창세기의 계시를 받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모세. 다 셈의 후예예요. 셈의 후예. 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이 모세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 나가서 결국 이 셈의 후예를 통해서 뭐가 만들어지죠? 하나님이 선택된 민족인 이스라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예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부를 때 그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부르는 것이 가장 큰 영예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에 다윗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일을 하신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약속한 그 모든 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 이어진다. 이런 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대한 그런 어떤 선언이죠. 근데 노아가 셈을 어떻게 축복하고 있는가 하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는 축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셈이 그만큼 존귀한 자이고 그의 후손도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어야 하는 그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현재 그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은혜를 매일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셈이 어떻게 하는가, 아버지의 그 허물을 보고 어떻게 하는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결과인 그의 품성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의 삶 속에 드러난 수많은 모습 속에 하나님이 한 가지 딱 보여준 게 뭔가 하면 오늘 이야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 부분의 이야기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노아의 예언과 비슷한 예언이 성경에 보면 계속 나와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사용하고 축복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김철수 장로님 댁에서 우리 캠프를 할 때 제가 아침 예배 때 그 말씀을 좀 나눴죠. 이 노아의 예언과 비슷한 예언이 창세기 49장에 나옵니다. 이 창세기 49장에도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12아들을 불러다 놓고 노아처럼 똑같이 미래에 그들이 당할 일을 예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 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하는 거예요. 근데 후일에 당할 모든 일들이 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들의 품성이 어떠한 것들을 통해서 미래를 다 선언하는 거예요. 너는 품성이 이렇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될 것이고 너의 품성은 이렇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될 것이야.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데 그 결과들이 이렇게 열매 맺고 있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될 것이야 하고 다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받고 어떻게 살고 있고 그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가가 여러분들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창세기 49장 3절에 보면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나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죠.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끄듬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게 되지 못한다. 아무리 너가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고 정말 위풍이 당당하고 모든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과 재능들을 가지고 있지만 너의 품성이 그릇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장사가 될 수 없음을 설명하는 거.
그리고 5절, 6절에 보면 시므온과 레위는 동일하게 그들이 폭력의 도구가 되어서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을 다 끊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다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 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므온과 레위도 결국 자신의 누이가 강간을 당하는 그런 문제 앞에서 그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시험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 문제 앞에서 그걸 신앙적으로 그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고 결국 속임과 술수로 칼을 차고 들어가서 하몰족 속의 모든 남자를 죽여버리는 폭력의 도구로 절망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품성이, 그들의 신앙이 오늘 어떠한지에 따라서 그들의 미래가 다 결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요셉을 어떻게 표현하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물이 쫙 흘러넘치는 그 샘 곁에 놓여진 나무처럼 무성한 가지로 뻗어나간다고 하는, 담장을 넘어서 이웃까지 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던지는 그러한 사람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샘 곁에 놓여진 시편 1편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축복의 나무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뭔가? 하나님의 축복의 나무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니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곧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어서 그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품성이 되어진 사람이라, 신앙과 품성이 되어진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큰 축복을 요셉에게 부어지게 되는데 그 이유는 본문에 보면 요셉이 형제 중에서 제일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이라 그래요. 그 이야기를 보면. 근데 뭐가 뛰어난가? 딱 두 가지예요. 요셉의 신앙과 그의 그 신앙을 통해서 만들어진 품성이 탁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학대를 받아도 적개심을 가지고 형제들이 그를 괴롭혀도 요셉의 팔이 무엇이 있으니 신앙의 힘, 품성의 힘이 있으니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예. 이는 야곱의 전능자 곧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어 그것을 신앙으로 극복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며 하나님의 팔을 붙들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이 있는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그가 그 어떤 선조의 축복보다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이유는 바로 신앙과 품성 두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셈도 요셉처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음으로써 여호와께서 그분의 충성스러운 자들에게 내려주시는 모든 구원의 축복과 은혜를 받는 사람으로 축복의 후사로 세워지게 되는 게 무엇이다? 신앙과 품성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두 가지를 우리의 삶 속에 세우고 계속 개발시켜서 신앙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자라나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 있는 축복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통해 세상에 축복이 흘러가는 그 모든 것들은 중단되어져요. 루벤이 그렇게 된 것처럼 시므온과 레위가 그렇게 되어진 것처럼. 물론 이 레위는 결국에는 다시금 반전을 하죠. 나중에 우리가 그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하면서 보게 되지만. 그리고 27절에 보면 이 하나님이 셈과 유사한 모습을 보여준 야벳도 축복을 선언하고 있죠.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무엇과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야벳은 창대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민족들이 창대케 된다, 번영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이 야벳이 어디에 거하게 된다? 네.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된다. 셈의 장막에 함께 거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야벳 민족은 오늘날은 이제 어디로 보는가 하면 유럽 계통의 민족으로 봐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이런 어떤 이제 유럽 계통의 이제 민족으로 보는데 처음에는 복음이 이제 셈 언어인 히브리어로 시작되죠. 이 하나님 말씀이. 그리고 나중에는 이 야벳 민족들이 사용하는 헬라어로 이제 복음이 전해져요. 온 세상에. 근데 이 셈의 후손이 이제 이 헬라어로 복음이 전해질 때 이 그 셈의 후손이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이제 된 상태로 놓여지는가 하면 야벳 족속인 로마에게 물리적으로 정복되어져 있는 상태가 됩니다. 예수님 탄생하실 그 당시죠, 그죠?
근데 나중에 유럽 전체가 뭐로 변하죠? 복음으로 다 정복되어지면서, 그래서 상징적으로는 이 야벳 족속이 어디로? 셈족의 장막 안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 재림교회 성경주석에서 해석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잠깐 좀 정리를 하면 이제 한 10분 정도만 조금 더 이야기를 할게요. 오늘 9장을 끝내려고 지금 작정을 좀 하고 왔는데 시간을 좀 보면서 제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인류가 시작하죠. 예. 근데 아담의 후예가 하나로 이제 딱 가지 않아요. 하나로 가지 않고 하나는 가인의 혈통으로 이어지는 족속이 하나가 나오고 하나는 아벨의 이 족속으로 이어지는데 이 아벨은 결국 죽으니까 이 아벨 뒤에 셋의 후손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가인은 하나님이 없는 문화로 살아가는 민족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민족, 이게 특징이에요. 그죠? 그리고 셋과 아벨은 하나님을 모신 그러한 문화적 그 특징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떤 그런 족속들이 셋의 후예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쭉 이어지다가 창세기 6장을 가면 이 구별이 어떻게 되죠? 사라져요. 섞여버립니다.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로 이 모든 것들을 한번 중단을 시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노아를 통해서 새롭게 세상이 시작되는데 그 후예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노아를 통해서 새롭게 이제 세상이 시작되는데 새 아들로 이제 시작이 된다 그죠. 그 중에 하나가 첫째가 누군가 하면 셈이죠. 네. 이 셈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의 민족이 되는 이제 조상으로 봐요. 네. 이 셈은. 그리고 이들의 후예가 똑같이 이 셋의 어떤 그런 라인을 그대로 특징들을 그냥 타고 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문화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네. 그리고 야벳은 유럽 민족의 조상이 되고, 그리고 함은 어떻게 되나요? 함은 가나안 민족과 그리고 아프리카 민족의 조상이 되는 것으로 추정을 해요. 이 함의 민족이. 근데 이것은 조금 더 영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 셈 계통은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신앙을 따라 하나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셈의 후예가 되는 거예요. 예. 이제 성경의 쭉 역사를 보면. 예. 그리고 야벳은 신앙을 좀 멀리 있다가 바울을 통해서 다시 장막으로, 하나님의 장막으로 돌아오면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회심한 이방인 민족, 뭐 이렇게 이제 비슷하게 추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함의 아들 가나안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면 이제 하나님 없이 철저하게 자유와 방종으로 살아가는 가나안 민족의 특징을 나타내는 사람들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함 민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함, 야벳, 함은 민족적인 혈통적인 특징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영적 삶의 특징을 이루는 사람들로 이렇게 세 부류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분명히 셈의 후예죠. 바리새인은. 그죠? 근데 분명히 아브라함의 족속이고 유대인이었지만 그들은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는 축복을 결국에 받지 못하고 결국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죠? 반면에 유럽을 떠돌던 이 야벳 민족들뿐 아니라 오늘날 대한민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도 복음이 아시아로 쭉 넘어옵니다. 그죠? 오늘 우리는 그래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야벳 민족처럼 셈의 장막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 믿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대열에 서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예요. 야벳과 같은 족속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대부분 세속주의에 빠져 있는 수많은 인류는 누구예요? 가나안 민족처럼 이 자유와 방종으로 살아가면서 가나안의 기질적 특징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본능과 본성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노아 홍수를 본다 그러면 오늘날 세상 역사를 통해 본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나의 욕망과 나의 죄된 기질을 용납하고 허용하면서 그 방식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지성과 재능을 다 잃어버리고 죄의 노예 중에 노예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 역사를 통해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탁월한 재능과 아무리 좋은 어떤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죄의 노예로 전락해버린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토록 탁월하고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온갖 죄의 노예가 되어서 그 모든 재능을 다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수많은 이야기들을 통해 볼 수 있죠. 그죠? 이 도박에 중독되어지고, 그 다음에 뭐 수많은 어떤 중독에 빠져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은사와 재능들이 다 사장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가나안적 기질이 나의 안에 사라지지 않고 있다면 오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 모든 죄의 뿌리를 근원부터 잘라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참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샘처럼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의 어떤 그런 하나님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꼭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28절, 29절에 보면 홍수 후에 노아가 얼마를 살았다 그랬죠? 이 이야기까지만 할게요. 딱 5분만 더 하고 마칠게요. 노아가 350년을 더 살았다고 합니다. 350년을. 그래서 300년을 더 살았다고 하죠.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이네, 그죠? 950세가 되어 죽었다고 합니다. 그 1000년에 모자란 950세를 살았는데, 근데 그 노아는 에녹이 승천한 지 69년에 아담이 죽은 지 이제 126년 후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인류의 첫 조상이 자연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홍수의 기별을 외치던 에녹이 승천하여 사라지는 굉장히 어수선한 그런 시대, 이 종말의 시대에 난세에 태어난 사람이 바로 노아예요. 근데 이 사람이 480살이 되던 해 하나님이 이제 홍수의 기별을 주면서 120년 동안 아주 충실하게 세상의 기별을 전하다가 600세에 홍수를 당하게 됩니다. 그 홍수 후에 350년을 더 살다가 이제 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 노아의 생애의 3분의 2는 홍수 전의 삶이고 이 3분의 1은 홍수 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홍수 전과 홍수 후를 다 살다 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노아의 이름이 이제 창세기 5장 29절에 보면 저주받은 땅에서 수고롭게 일하는 인생을 위로하는 자라는 이름을 얻게 돼요. 근데 이 노아가 홍수 후에 350년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350년. 이 350년을 굉장히 긴 세월이거든요. 그죠? 근데 제가 참 놀라운 게 뭐냐 그러면 창세기 11장의 족보를 쭉 따라가다 보면 아담이 홍수 후에 몇 년이 지난 다음에 태어난지 아세요? 아담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홍수 후에 몇 년이 지난 다음에 태어나는지 아세요? 홍수 후에 그 족보를 쭉 따라가다 보면 292년이 지난 다음에 태어나요. 홍수 후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노아를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홍수 후에 350년을 더 살다 가니까 아브라함은 58년 동안 노아와 함께 살았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노아를 통해서 홍수 전의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 믿음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 홍수 후에 어떤 세상에, 홍수 전의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고 하는 것들을 다 이렇게 이제 노아를 통해 배웠을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75세에 드디어 가나안을 향해서 떠나는 거예요. 75세. 노아가 죽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이제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해서 믿음의 행진을 시작하는 그 부분에 아주 결정적인 기여를 했을 사람이 누구다? 노아라고 하는 거죠. 노아의 이야기. 그리고 이 노아는 이 350년 동안의 역사가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면 알게 되겠지만 창세기 10장, 11장에 보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노아가 그토록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이야기하고 노아를 통해서 꿈을 꾸던 그 하나님의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고 세상이 급속도로 타락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바벨탑이 세워지고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을 다 목격합니다. 그러면서 노아도 아담처럼 그의 후손들이 성장하여서 널리 퍼져가는 모습을 목격하는데 근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 하나님이 아닌
홍수 전에 벌어졌던 모습이 똑같이 그대로 다 재현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다 악한 마음으로 사악한 기질들로 다 변해버리면서 급속하게 타락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잠들게 됩니다. 근데 딱 한 사람, 누구? 아브라함 한 사람이 이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으로 세워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세워지는 그 하나를 보면서 결국에는 잠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진짜 어떻게 본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을 통해서 뭐가 세워진다. 하나님의 희망이 꺾이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중에도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한 사람, 그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우리 안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꼭 들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오늘 내 안에 있는 이 신앙과 믿음, 다시 말하면 이 두 가지가 확고하게 세워져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신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의 품성이 그 세상의 어떤 그 우리 악한 기질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고 우리의 품성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굳게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계속 믿음으로 성장하고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계속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파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저녁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학교가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이 일을 위해 헌신하시는 우리 교사분들 그리고 이 교회 어린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안식일 그리고 일요일까지 진행되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를 부탁드리겠는데요. 우리 서영애 집사님이 또 오늘 허리가 아파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우리가 잘 치료받고 퇴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김수홍 집사님과 또 우리 김영수 집사님 이하 모든 편찮으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또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우리 조승혜 자매 아버님이 교통사고로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좀 많이 다치셔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는가 봅니다. 그래서 조승혜 자매가 이번 안식일 날도 교회 출석이 어렵다고 아버님 병간호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조승혜 자매님의 아버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 수요일부터 우리 또 계속 보건소와 연계된 발 마사지 봉사들이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전화도 가끔씩 오는데요. 이 교회를 지난 금요일 날 발 마사지 봉사를 받으셨던 할머니 중에 한 분의 따님이 이 교회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서 더 받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안식일 오후에 교회를 방문하면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역들이 또 좋은 열매를 통해서 교회의 새로운 영혼들을 불러들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개인 기도 시간을 갖고 마치는 순서를 진행하도록